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인데 2장 11절 이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힌 사사들의 등장입니다. 이제 사사들의 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사들이 과연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때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먼저 사사들이 등장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너무 빠르게 변질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고 예배드리는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대로 대대로 목축을 해오던 백성들입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디로 가면 풀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 사회에서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와도 안 됩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가에 논을 만든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가에서 멀리 있는 사람 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목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경험, 자기 조상들의 지식, 그건 다 목축하던 지식이고 목축하던 경험이에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의 권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조상들의 말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느냐? 농사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농사는 그냥 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망치면 한두 끼 굶는 게 아니라 1년을 못 먹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이 때를 기억했느냐? 미신과 연결을 시켜서 이 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1년 중에 긴 날입니다. 이 날부터 이제 밤은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농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잡귀를 쫓아내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날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지금도 우리가 다 팥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는데.
여러분, 이 농사의 때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때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의 절기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달력의 절기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화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알은 해의 신이었기 때문에 양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달의 신이었기 때문에 음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기후가 참 특별해가지고 양력도 살펴야 되고 음력도 살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가나안의 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달력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신화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풍습도 자연스럽게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적응을 하고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 가나안의 문화가 너희 속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앞날에 대한 근심, 앞날에 대한 염려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농사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산, 그 광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거기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도 그들이 지을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 초막절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서 절기 지키는 방법을 그 농사의 시기에 맞춰서 기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서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대로 해나가다 보면 가나안에서 얼마든지 농사도 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밑바닥부터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윤택해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방식대로 하면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달력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절기를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잘 되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처세술에는 뭐가 있느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처세술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피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네가 좀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낮아지기도 하고 좀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네가 한번 이 땅에서 몸부림을 쳐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댁이나 처가에서 궁합 한번 보자고 하면 거기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고, 조상신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거기 절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욕을 한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눈치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몸부림도 한번 쳐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지요. 그들의 왕들만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직접 그 남은 자들을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씀은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됨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목축하던 자기들은 완전히 시골 깡촌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세련된 서울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 세련되고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정신은 알고 보니까 썩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패해 있습니다. 최고급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온몸에 명품 시계, 명품 옷, 명품 가방으로 도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돈 뿌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매일 비싼 양주 퍼마시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주 명품 위스키, 양주 이렇게 론칭이 있었어요. 2병 팔렸대요. 2병.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가지고. 세상에 3억이 넘는 양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 있는 이중성,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이중성, 겉으로는 모릅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보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풍요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들 안에 있는 이 공허함, 허망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방황,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잔인함,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옳은 말씀이죠. 그지만 현실을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삽니다. 만나를 볶아 먹고 만나를 삶아 먹고 만나를 굽어 먹고, 그래도 만나예요. 매일 똑같은 옷입니다. 매일 똑같은 신발입니다. 그렇게 사는 광야의 삶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훨씬 자기들보다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연봉을 얼마 받느냐,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버릴 때 엉뚱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게 좋아 보이냐?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세상에서 주목받으며 사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해 보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 중에 못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천하의 미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기 위해서 거의 1000분의 1, 심할 때는 10,000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연이 된 거예요. 탑스타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A급 스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드라마 한 편 찍는데 1억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10편을 찍으면 10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 A급이 있습니다. 특 A급 스타들은요, 공개를 안 합니다. 얼마를 주는지. 근데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마 5억에서 못 받아도 10억은 받을 거다. 한 편 찍는데 10부작을 찍고 나면은 50억에서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작 병든 사랑이에요. 불륜이에요. 잔인한 살인극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하고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양면성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본 거예요.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혐오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분노하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의 성령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못 이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 일찍 타락하느냐, 조금 뒤에 타락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음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중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가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의식 속에 실제 음행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은 전부 성행이었어요. 문란한 성행이었어요. 여러분, 음란이 결국 이스라엘을 죽이는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시작된 이 음행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전체에 뭐가 퍼지느냐? 동성연애가 퍼집니다.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인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독약을 퍼먹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악한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시대에는요, 은혜가 끊어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단절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죄를 미워하지 않고 가나안의 죄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결국 그들은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졌고 대적의 손에 팔리는 동네 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들 주변에 약탈자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죄에 빠지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뭐냐? 이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곳곳에서 재앙을 만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이 바보짓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인생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그냥 주면 이게 귀한 건지 잘 모르니까 가나안의 헛된 영광을 남겨두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나안의 영광이 더 귀해 보이죠. 근데 그래서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허무함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거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껍데기 은혜 필요 없습니다. 껍데기 영광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사들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쉽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무슨 위대한 장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무명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음 하나 가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이들을 죽이려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도 사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아무도 싸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혼자서라도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사기의 이 암흑은, 사사기의 이 어두움은 이 사사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빛이 되라고.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네가 빛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니엘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어요. 기드온 겁쟁이였어요. 버림받은 서출 입다였어요. 연약한 여성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잠자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대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은 특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딱 바라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작은 욕심 포기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한 번 더 용납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내 신앙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는 작은 결단, 작은 몸부림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지 예배 때마다 확인받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던 그 거룩, 그거 회복하려고 작은 걸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 사사들이 그 시대에 불씨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힐 불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임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